오늘부터 요한복음 6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사실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잘못된 가르침 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바르게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참으로 다행일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이러한 내용들로 저도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작은 것이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든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뻥튀기 해주셔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신다라는. 사실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음식을 가져온 이 아이에게 있지도 않고 음식 자체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신비한 능력에 또 집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가나안의 혼인 잔치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가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적들을 선별하여서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4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죠.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은 그 간판이잖아요. 그 간판이라는 것은 그 간판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판이 의미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오병이어 사건도 이 사인입니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심으로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 되신 떡임을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 성만찬 사건과 연관이 되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유월절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년이 흐른 시점인 것이죠.
근데 보통 6월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무리들은 그동안 1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큰 감동과 어떤 자극을 받았던 그런 무리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장소적 배경은 어디인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있는데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단 서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요단 동편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다가 배를 타고 요단 동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근데 거기 어디로 가셨냐 하면 10절에 한번 보시면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광야가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좀 잔디가 좀 많은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간적인 배경과 장소적인 배경이 왜 중요할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큐티 학교라는 것을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교육하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국어 공부하듯이 이제 읽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막 읽고 몇 구절 찾아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디서 일어나는지, 또 누가 등장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 본문 전체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 광야로 가셨고 특별히 거기서 잔디가 많은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은 무언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곳에 있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왜 이곳에 있는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죠. 큰 무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있는가?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에 자극받고 감동받은 그러한 무리들이 왔던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는데 이제 5절을 딱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눈을 들어 봤다라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땅을 보시다가 눈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딱 보시면서 무언가를 계획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제 일어나가십니다. 자, 대단히 이제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이제 남자가 5,000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이나 여성은 그 인원에 카운트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한 2만 명은 좋게 넘는 그런 인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거대하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가족 단위로 손을 잡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기대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이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과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답을 할까 시험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일한 것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번 그러한 굉장히 큰 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드레의 이런 말은 예수님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신앙이고 안드레는 그래도 조그만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둘 다 예수님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의도하신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10절을 보니까 먼저 이들을 자리에 다 앉게 하시죠. 근데 이들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혹시 이제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5,000명이라는 숫자가 계산이 되었을까?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주일날 온 성도들을 계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장로님 앞에서 딱 기도를 하면 교육자들이 자기가 맡은 그 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기가 세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막 세가지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인원을 다 세요. 예배가 딱 끝나면 수석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카운트를 딱 합니다. 오늘은 몇 명 왔다 이렇게. 또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카운트하는 기계가 있어요. 착착착착 해가지고 카운트하는 기계가 있는데 과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까? 제자들이 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5,000명이 카운트가 됐을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여기는 군중들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50명씩 100명씩 무리들이 쫙 흩어져 앉은 것이죠. 이런 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조직력이 대가시죠. 어떠한 것들을 조직하고 딱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탁월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5,000명이 다 앉은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그냥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자세를 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거나 자리에 이렇게 양반 자세로 먹지만 그 당시에 식사를 먹는 문화는 어떠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어요. 다리를 이렇게 뻗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취했겠죠. 그들은 아마도 어떻게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먼저 보리떡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주는데 5개뿐인 그 빵이 계속해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상상해도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나눠질 때 또 하나의 빵이 생겼을까?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 이제 간혹 가다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제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이성적으로 자기의 이해 틀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만 먹으려고 몰래 감춰놓은 그 도시락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잘못된 해석이죠. 실제로 계속해서 빵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한 끼 식사로 먹는 그 보리빵의 양이 3덩어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덩어리의 보리빵이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고기, 이것도 이제 생선 한 덩어리가 아니라 생선 조각을 말합니다. 멸치 같은 그런 생선 조각 2덩어리, 그걸 가지고 축사하세요. 그리고 먹여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배부리 먹고 남았습니다. 이제 풍족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3덩어리 이상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제 풍족하게 먹고 그들은 이제 배부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남은 것을 다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아보니까 양이 얼마큼 됐냐면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왕 때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름 아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우리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시키듯 로마의 압제로부터 출애굽시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러한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나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처음 들어보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듯 바다를 건너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 동편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 무리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죠. 딱 이런 장면만 봐도 지금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구약의 모세와 동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거야. 그동안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있을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푸른 잔디가 많은 곳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실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있는 푸른 초장,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도 원하지도 않았지만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거저주시는 음식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부르게 이제 먹었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는 푸른 초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지금 배부르게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통해서 지금 배부르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 딱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먼저 빌립을 시험하셨을까? 그냥 음식을 주시면 되는데 왜 시험하셨을까?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나왔죠. 계속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들을 시험하시죠. 그들을 먼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파종할 수도 없고 수확할 수도 없죠. 근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 먹게 되고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광야에서 도무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또는 내 지혜로는 내 의지로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구약의 만나와 거의 동일한 것이죠. 그날에 먹을 양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 그것이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근데 일용할 양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도 비전을 바라보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 기도를 나에게 할 때에 내가 너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은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죠.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존은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위해서 너희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죠. 바로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시죠.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생존의 관계에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생존을 붙잡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을 모으게 하십니다. 12광주리가 차고 넘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이 숫자는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12지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전부를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채우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곧장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그쵸?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구약에 만나를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먹이시고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짐작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거든요.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메시아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오해하였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였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결국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왕 때의 부흥을 가져올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풍요를 일으켜서 우리 가운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그러한 분이시구나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만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떡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답니다. 대부분의 2만 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의 무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않더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떡,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고 너희를 풍요롭게 해주고 너희를 부유하게 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생명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편안하게 살고 대접받고 살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명예와 돈을 위한 그런 삶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간혹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이슬람 IS 그 과격단체들이 들어와가지고
테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테러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무참히 죽이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중동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해보십시오. 과연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을까? 오늘도 정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교회에 가잖아요.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주실 그 생명을 원하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 프로나 될까?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다 떠나가요. 예수님, 내가 원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좀 부유하게 살고 그런 걸 원했던 것이지 생명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자신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를 보여주시죠. 떡을 떼시고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 떡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바 곧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과 그 피를 맛본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떡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살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피구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떡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